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세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를 잠깐 피해가는 것뿐입니다. 도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도피하는 방법을 사용해 버립니다. 잠에 빠져버린다든지 술에 취해버린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원하든지 마약에 취해서 그냥 좋은 기분만 가서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의 자리를 떠나가서 문제를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돌파해라! 돌파해라! 전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돌파해라. 그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그 문제, 그런 문제 안다고 그런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돌파할 수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버려두고 산속으로 혼자 도망가서 혼자 참선을 하면서 속세를 버리고 아무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피 생활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내 속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있는 데서 잊혀진 거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선택인 겁니다. 도피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면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도피해버려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고 그걸 복음을 해결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시키는 것이 더 바른 해결처라고 것이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돌파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잘못된 반응, 우리가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참된 F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나. 어려운 문제 만약에 참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하면 참도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꾸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원히 그 세력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선받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에 나가다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다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인내의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싸움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싸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의 인내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선지자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선지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아라. 선지자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정말 완교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귀를 닫아버리고 전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환영하고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뒀으면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고난만 당한 그런 선지자들이 아무런 늘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회개의 반응이 보지 않아서 그래서 낭망스러운 상황이 없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선지자를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모범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여러분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 그 육신마저도 완전히 병들어서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가운데서 욥은 인내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 참고 힘들게 살았던 믿음의 길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소망 가운데 열매를 얻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길로 간다고 하면 쉬워요. 넓은 길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고,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면 믿음을 지키는 자의 가운데 생명의 권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꾸준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실패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도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습게 보이기도 하죠. 인내가 높기 때문에 일이 어설프게 끝나지 않고 어쩌면 완벽주의적인 침착을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내는 사람이 인내력까지 높다면 폭력이 높을 수가 있고 자기 인내력만 높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대우를 요구할 사람이라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 때는 다 참았다고 하라는 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내력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력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느끼는 건 아니다는 것을 감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감정과 어려움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인내를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관리,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천과 명상, 스트레스 관리 등등 이 통해 가지고 인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것,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력이 강하다고 또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무감각하거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는 개인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력이 강한 경우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며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전환 등은 인내력뿐 아니라 정신적, 유연성, 스트레스 극복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내력이 강하게 함께 다양한 기분 전환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많이 하고 복식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자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인내력이 강하면 록펠러 같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록펠러도 경제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친구로 건의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온 건 모두 다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가지고 밀린 요금을 요구했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 돈을 갚으러 횡포를 벌였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록펠러는 평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인데 황량한 폐광 옆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일제로도 변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내 사업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온전한 11절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써있는데 오늘 저에게는 복 대신 시련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전량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시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계속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며 더 깊이 파라 그럽니다. 폐각이라는 것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절망도에 부르는데 더 팔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물어볼 때마다 더 팔아 더 깊이 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로 작성했어요. 록펠러는 빚을 넣어가지고 광산을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드디어 이제는 미쳤다고 쏘은 거였습니다. 록펠러가 완전히 돌았다고 망하려고 작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합리하고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저히 그걸 파가지고 광산이 금이 나올 택이 없어요.
그래도 자꾸 비난한 거예요, 소리로. 그런데 녹별은 사람의 소리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계속 봤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돌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않고 인내하며 광사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광산에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광산 깊은 곳에 유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광산 깊은 곳에 유전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귀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검은 황금을 캔 녹펠로 그는 미국에 치고 가는 부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펠로 같이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까? 녹펠로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면 순종하세요. 택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자르라고 치우치지 말고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자주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나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길러서 녹펠로 같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인내력이 강하고 녹펠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풍속이 아무리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녹펠로 같은 축복을 받아서 살아계는 하나님의 성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